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들을 쌓나이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축복해주세요.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눈 마주치고 축복해주세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불구세를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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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 뿌리 되는 것. 작은 뿌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주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불을 주소서. 이 시간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단받은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전 가득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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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버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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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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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소경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도 모두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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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번이 명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주님보다 더욱더 아버지여 다른 곳에 현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가 살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단마귀에 우리가 밥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아버지의 기도로서 전시무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외식함과 아버지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과 우리의 변질되어져가는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들으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은 3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니느웨 사람들이 때가 되면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도리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41절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정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 이 시대도 요나의 시대와 뭐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요나의 때와 우리 때와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38절에 보니까 그때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이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손 마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던 때요. 또 이어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벙어리 되고 눈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던 때를 말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와 막 너무 놀라는 거, 너무 놀라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소리칠 만큼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이 기적은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도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갈려버리죠.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거는 자, 주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을 옳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통 보편적인데 그 일을 나가지고 당신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죠. 그러니 옳은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을 옳게 보지 않더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옳은 일 많이 하셨죠. 안식일 제자들과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진 어떤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없거든요.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는 거죠. 죄다. 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24절부터 보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설 수 있냐? 결국 황폐해질 거 아니냐? 야,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는 26절 말씀처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귀신 쫓아내면 결국 내가 사단하고 싸우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내부 총질을 하는 거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고 어떻게 나라가 서겠냐? 그러니 이것은 내가 귀신 들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지 마라. 왜?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신 못 차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정말 네가 성령에 힘입어서 일을 하느냐? 그럼 네가 정말 그렇게 성령을 힘입은,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게 38절이잖아요.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말로 그러죠. 속마음은 어때? 표적을 한번 보여나 봐봐라. 구경이나 해보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자, 당시 예수님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기나 의도가 다 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 메시아심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쩌면 그 중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막 예수님 오병이어 사병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떡 주심을 보고 또 혹시나 우리에게 먹을 걸 줄까, 떡을 줄까, 물고기를 줄까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라는 거 보고 나도 기적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없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믿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은 말 만들기를 좋아하겠죠. 가는 곳마다 예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소문을 퍼뜨리겠죠. 특정한 그 일들에 대해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것을 이슈화하고 또 좋아하겠죠.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요즘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갑론을박이에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면 또 그 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또 그 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왜 안식일을 고쳤냐? 안식일을 고치는 거는 죄다? 아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그러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도리어 안식일에도 그래, 맞아, 나귀를 끌어내지 않냐? 안식일에 하물며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 일만 했다 그러면 그냥 그것 가지고 막 그냥 갑론을박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 말씀만 하면 또 옳다, 틀렸다, 그건 내가 보니까 이단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갑론을박 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기적들을 봐라. 예수님 하실 말씀 봐라. 그 말의 권세를 봐라.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맞다. 야, 아니다. 사칭하는 거다. 거짓 메시아다. 그냥 사람들이 막 서로 예수님을 놓고 얼마나 싸워대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예수님 말씀이 맞다? 야, 아니야. 그러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잘못됐네?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미혹하는 거야.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야. 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확신하게 말하라고. 아니, 우리가 검증해 보겠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증해 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 줄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검증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정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의 그 예언된 대로 오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지도자는 자기들에게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감히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겠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가 있나 찾아봤더니 언어도단,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 지금 이들이 하는 게 언어도단이고 또 적반하장.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고 있어. 도리어 너희 검증하겠다. 너가 잘못했지 않냐?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자기들 안에는 그러면 죄가 없나요? 너희 눈 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앉았다. 들보가 들어앉은 너희가 어떻게 들보를 빼고 나서야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피조물 인간이 주님을 재단하고 주님을 검증한다고요? 이거야말로 하극상 중에 하극상이겠죠. 하나님을 인간이 검증하고 재판한다. 실제로 결국 예수님이 그 재판에 인간을, 하나님을요, 인간이 재판했잖아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나스의 법정에서, 안나스의 뜰에서, 또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법정에서 헤로드 함께까지 끌려가가지고 인간에게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들의 가당차는 주장과 요구에 주님이 한마디로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딱 앞에 지금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너희 마음이 지금 선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기를 바라서 나에게 구하는 거냐? 너희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더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섬기려고 내게 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내게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 그러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고 주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에도 흔히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심리가 참 그래요. 뭐 어디서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 쫓아다니죠. 어디서 누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는다더라, 어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막 뒤로 막 펄럭널럭 넘어간다더라, 어디서 예언사역 하는데 뭐 쪽집게를 하더라. 자, 이런 얘기가 들리면 당장 봉투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기도해달라고. 참 기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못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죠? 네? 딱 한두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농담입니다. 진짜 절대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며 따라다닌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그것만으로 내가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충분히 너희에게 입증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 자,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실제로 예수님이 요나처럼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계셨죠. 그리고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표적을 믿지 않으면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거예요. 병자가 나아도, 암이 떨어져 나가도,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풀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요, 그냥 와 기적이다, 저런 일도 있네 요즘 세상에, 그러고 말지. 그것 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런 말로.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본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온 이방인 요나에 대해서 아마 니느웨 어떤 소문이 저는 돌았지 않았을까?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었어요. 자, 11장 30절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표적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요나에 대한 소문이 풍문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요나가 믿는 신에게 요나가 불순종을 했대. 그랬더니 세상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제비 뽑아봤더니 요나가 믿는 그 신이 풍랑을 일으켰대. 그래서 그분을 달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토해냈는데 그게 니느웨 앞에다 토해냈대. 응? 글쎄 그 신이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를 살려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대. 아니 근데 요나 왜 다시서 도망쳤대? 다시서 간다 그런다며? 우리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니 자기들 맨날 침봉하고 막 그냥 자기들 식량 빼들어가고 사람 빼들어가는 이 원수 나라인 우리 니느웨가 잘 되기를 바라겠냐? 그러니 망하기를 바래서 그래서 다시서 도망친 거래.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행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그를 다시 끌어다가 니느웨 앞에다 딱 데려놨다네. 와, 생각을,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가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쳤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지 요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요나가 하루 길을 다니면서 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40일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하고는 돌아다녔는데 40일 정말 이게 며칠 길인데 니느웨 성이 워낙 큰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 길을 가면서 그렇게 전파하고 말았어요. 나머지는요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39일 동안 멸망하나 안 멸망하나 니느웨 성 밖에 동산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지금 제발 하나님 멸망시켜주지, 나 진짜 하나님 싫어할 거야 뭐 이럴지도 몰라요. 왜? 요나는 백성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어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아수르 나가가,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했겠죠. 40일 동안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어떻게든 곳곳마다 그 큰 성령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청주 정도 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청주를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나요?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왜? 청주가 좁지 않아요. 청원군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청원군까지 다 합치면 저창도 가야 되고 남이면도 가야 되고 북이면도 가야 되고 저 많이 알죠. 낭성면도 가야 되고 몇 분입니까? 야 청주가 저 상단산수도 가봐야 되고 하여튼 마을이 있는 곳은 다 돌아. 자, 그러니 하루길만 선포하고 말아버렸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친 요나의 모습이 어땠죠? 야 저놈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놈이다 이거야. 저놈은 제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네. 정말 하나님이 그 요나가 지나가 도망쳤으면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망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고. 야 도리어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그냥 빼뜨리고 먹고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오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야 저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저 도망가는 요나를 끌어다가 다시 잡아다 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다니. 야 그럼 이거 진짜 아니야? 이 큰일 났네. 어쩌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부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성에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른 훌륭한 선지자도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요나 하면은 진짜 끝까지 말을 안 들어 먹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 땡볕에 있는 게 불쌍해 가지고 덩굴을 올라오게 했더니만은 또 그 다음날 또 그 덩굴이 그냥 죽게 했더니만 그거 가지고 또 막 그냥 성내고 막 뭐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비비 꼬여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들 많잖아요, 사무엘. 그런데 왜 불순종한 요나를 당신의 모습에 빗댔을까?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비친 이 요나의 모습처럼 예수님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나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요나와 같이, 요나와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곁들일 게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긁어대고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속을 긁고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들로 인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좀 주어진 공생의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돼요. 돌아야 될 마을은 동네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끊임없이 전도에 전력을 다하시는데 좀 사역할 만하면 또 와가지고 말로 꼬투리 잡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나 퍼뜨리고 행동으로 막 막아서고 예수님을 정말 이쯤 되면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막 그냥 옆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 이제 듣지 마, 여러분 이런 소문 퍼지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강단에 복음 전할 때마다 힘이 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듣질 않는데 관계가 좀 나빠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면서 제가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이리 꼬고 저리 꼬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리고 나쁘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내가 미운 사람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미우면 말씀까지 미우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되 죄만 미워하십시오. 하여튼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냥 못 모이게 만들고 막 예수님을 책잡고 막 꼬투리 잡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공격하고,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예수님 뭐라고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만하시거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잔을 좀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정말 이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 됩니까? 정말 나를 따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죽으실 수 있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정말 죽어주고 싶어. 그런데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독사 자식들 같은 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러니 주님 할만하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고,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 제자들과 또 이웃 세대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그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공생애 동안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 비유가 참 많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유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비유로 전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이면서 아니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사야 예언을 빗대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정말 다시 안 돌아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교단, 그 교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교리가 또 그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막 이 율법을 가지고 뭐 500몇십 가지로 엄청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율법을 나눠놨죠. 안식일 법 가지고도 수십 개로 나눠놨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하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세분에 나눠놨는지 몰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안식일을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건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복받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좀 쉬라고, 진정한 쉼을 얻으라고 준 것이지, 또 이건 안식일마저도 온갖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그냥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초등학문에 매여가지고 너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씀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멀고, 그리고 지들끼리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가르치니 얼마나 예수님이요 이 좀 잘못된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유대교는 그것도 하나의 이단 종파겠죠. 만약 그 유대교가 이단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믿었겠죠.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모든 교리를 따랐겠죠. 그러나 유대교도 그것이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만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자, 이러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주님은 이를 통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깨닫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요나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그 성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임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루에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 5,000명.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면 재산받은 너에게 성령 선물을 주리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또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어떤 모습을 비춰줬죠? 그래요. 요나가 어떤 모습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비춰졌다고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니느웨에 사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세대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미움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실어 버림바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막 표적을 부르짖으면서 야단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구경하러 왔다면,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허물투성이죠. 진짜 허물투성이죠. 그런 요나가 어떻게 성경 한 권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 많은 선지자 가운데 요나를 유일한 모델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볼 때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제대로 드러낸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경하러 돌아다녔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표적을 보여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웅 만들어 달라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요나처럼 되려고 왔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 정도 믿으면 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고 모세오경을 믿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구원 받을까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자, 이슬람도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알라가 다른 신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구원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은 참 감람나무지만 스스로가 참 감람나무됨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치고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를 돌감나무, 참감람나무 그 뿌리 나무 가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이 뭐죠? 그들의 얼마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게.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돌고 돌아 back to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 그곳에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왜?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사함 받고 또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없습니다. 고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은. 아니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안 믿으시나요?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아니 그래도 유대인 구원받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다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다 묻지 않았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런 다른 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글쎄 혹시 반론하실 분이 있으면 저에게 따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리가 없죠. 인기 있을 리가 없죠. 니네 사람들에게 요나는 동네 안에 있지도 못해 하는. 그래서 저 움막 저 동네 밖으로 쫓겨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니느웨 성 안에 들어와서 얘기했다가는 이게 백성들에게 엄청난 아마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어쨌든 쫓겨났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제 발로 나갔든지 중요한 거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요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요나를 거기다 끌어다가 놓았다는 겁니다. 니네 백성 같은 호전적이고 악을 행하는 민족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움받기 위해 요나처럼 미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므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야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면 다른 어떤 기적을 갖다 줘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그 부자의 집에 가서 아무리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당신 형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당신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것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또 우리를 구원한 증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뭐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골자는 복음 전할 때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인간같이 낮아지셨고 가장 뛰어나신 그분이 가장 정말 형편없이 모자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으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이 충분한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앞에 이것저것 뭘 보여줘야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저 요나의 표적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표적도 요나의 표적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요 정말 우리 종교지도자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결국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내어침을 당했습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며 울며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정말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를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뭘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줘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요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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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주여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도리어 정말 아버지 나쁘게 호도하며 외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특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온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며 기독교를 몹쓸 종교로 몰아갔습니다. 이기적인 종교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은, 진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아버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지만 지금 온 세계에 기독교가 꽃을 피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민낯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식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살만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혹시 이런 것을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 서기관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순수하고 순결하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심을,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아버지요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혀 장미꽃처럼 드셨네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그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요나의 표적, 그 표적 외에 다른 표적 필요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표적 있다고 해서 예수를 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들은 다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상처를 싸매시고 아버지 정말 지금의 힘든 여정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아버지와 날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